우리는 행복과 복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동양인이 다 그런 것 같고 하지만 복 받는 것, 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좋은 시대여서, 시대가 좋아서 예전에는 왕이나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누리고 다른 가난하고 좀 어려운 나라들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많은 것들을,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사실 형편없습니다. 경제력과 행복지수는 그닥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사람들이 밝게 웃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여건에서 복스럽지 못한 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행복합니다. 복과 행복 지수는 결코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차려진 풍성한 음식이 있다는 것은 복이지만 입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나 좋은 침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 복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것은 행복에 속한 문제라는 거죠. 좋은 침대를 갖는 것은 복이지만 그 침대에서 편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복인 행복에 속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집이 좋은가 나쁜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단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좋은 침대의 복이지만 단잠은 행복에 속합니다. 자식들은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나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행복에 속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자식들이 있다고 해도 그 자식이 다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복이 이렇게 비례해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행복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 가운데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음식이나 집이나 건강이나 사랑이나 그 일에 대한 성취나 어떤 소속 집단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외적인 요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해지려면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애정의 대상과 선한 관계를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애정의 대상과 선한 관계가 애정의 대상을 갖고 있다 아니다와 보다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무가 있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을 할 때는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무라고 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며 산다고 합시다. 항상 부부간의 사랑도 현재적이어야 제일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래, 옛날에 사랑했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부간의 관계가 의무로 바뀐다면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살아야지. 애가 있으니까 그냥 막 살아야지. 어떻게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살아야지. 지금껏 살아왔으니까 살아야지.
30년, 40년이 됐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산다면 부부간에는 절대 행복하다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부부관계는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귀하고 예쁘고 참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야 모든 부모에게 다 있겠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 시중을 얼마나 듭니까? 그 까탈스러운 것들도 다 맞춰주면서 다 시중을 들잖아요. 그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턱턱 내주면서도 하나도 안 아깝게 여기며 그 시중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예쁘고 좋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모의 의무만 남아있어서 이거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그냥 낳았으니까 키워야지 라는 마음만 있다면 자녀를 대하는 것이 의무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처럼 무거운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의 짐처럼 우리에게 남는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무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직장도 거기서 나름의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지 재미를 찾아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나간다 그러면 그 직장이 얼마나 곤욕입니까?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의무적으로 직장 생활이 되어진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등을 대할 때에 집착이 되면 사랑이 빠지고 의무가 되면 집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얻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해서 사랑을 놓쳐버리고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집착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환경을 바꾸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한번 바꿔보고 집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고 부인도 바꿔보고 그렇게 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내 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기서 뚝하니 오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소유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존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의존합니다.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올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겐 끝도 없습니다.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이건 집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의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월급 딱 50만 원만 올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있는 집이 조금 좁은데 조금만 더 넓히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돈이 아니라면 잘 자란 자녀들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표현하기는 나는 내 삶에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포장되어 있는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나만 먹으면 되고 나만 손에 쥐려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또 한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의 조건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가 필요로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그리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한번 건강을 잃어봐야 내가 이렇게 삼시세끼 밥 차려 먹고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습니다. 한번 사람을 잃어봐야 내 옆에 나를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적은 월급이라고 툴툴대었던 우리가 그만큼 직장이 있는 것을, 직장을 잃어봐야 그렇게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이미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자꾸만 잃어버리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삽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복의 많은 조건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행복한 순간에도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좋아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이러다가 이 행복이 확 달아나면 어떡하나?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 행복이 확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감에 빠지게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확 바뀌면 어떡하나? 월급이 50만 원이 딱 올랐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을 만한데 아이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 수 있어 좋긴 한데 이러다가 다음 달이면 이거 다시 또 사장님의 마음 확 바뀌어가지고 뭐 안 준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온 가족이 산책도 나가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 턱하니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서 죽도록 쫓아다녀서 사랑을 받아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결혼을 했는데도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눈 감고 잠만 자고 있어도 막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 나가는데도 걱정이 돼요. 이 사람 어느 순간 날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예쁜 여자를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사실 그만큼은 아니어도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도 그냥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쁘니까 가만 이 사람 어떡하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 나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는 참 이상한 정서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행복을 누리고 이걸 표현하면 되는데 아니야 너무 철삭되지 마. 너무 행복하지 마. 그러다 행복이 달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정서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야 될 상황인데도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꾹 참고 뒤에 돌아가가지고 혼자 웃어야만 되는 이런 참 우울한 민족성이 우리들한테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자녀들이 한창 클 때에는 정말 저희 집의 아이들도 20살 다 넘었지만 저희 집안 곳곳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곳곳에 냉장고에 무슨 화장대에 책장 위에 뭐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왜? 그때를 너무 그리워하고 예쁜 거죠. 아이들이 한창 클 때 그냥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냥 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다 뜨고 엄마 하라고만 얘기만 해도 밥 먹는 것만 봐도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대로 행복을 느끼고 나누면 되는데 그런 그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 한쪽에서는 그러다 이 행복이 싹 앗아가면 어떡하나. 아이가 병들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종종 얘기했던 거, 너 지금은 이렇게 이쁜데 너 사춘기 되면 딱 나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뭉쾅 닫고 들어갈 거지. 그랬다니까요. 안 그러는데. 자녀들 그러지도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아이가 나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런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예지불안이래요. 미리 불안해하는 거죠. 안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불안은 다 예지 불안이에요. 지나고 나서 불안이 아니라 또 그럴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밤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날 밤 잠 못 잔다는 거예요. 5시 반에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내가 저녁에는 커피를 안 마셨는데 6시 이후에 안 마시는데 내가 5시 반에 커피를 마셨는데 이거 혹시 이러다 잠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날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찾아보면 행복의 조건이 참 많아요. 빼앗기지 마시고 그 행복을 누리세요. 그 행복을 표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잔치하는 집. 항상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가 뭐예요? 잔치가 기쁨의 극치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음식을 차리고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극치, 잔치, 기쁨의 극치가 되는 거죠. 항상 잔치하니까 항상 행복한 집 얼마나 좋아요. 요즘 말로 하면 매일 파티하는 거죠. 매일 잔치를 열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매일 잔치, 매일 파티를 한다고? 돈 좀 있는 집 아닌가 보네. 삶에 여유가 있나 보네. 아이고, 나는 지금 꿈도 못 꾸네. 잔치는 엄격하게 말해서 사람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차렸느냐, 어떤 음식을 차렸느냐,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잔치, 우리나라 잔치상에 잘 나오는 잡채를 딱 해놨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음식을 아무리 잘 차려놨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사람이 모여서 행복하게 말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잔치. 그래서 잔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래야 잔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시다. 어느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식장 입구에 화환이 쫙 있어요. 무슨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듯한 화환이 쫙 있어요. 정작 예식장 안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결혼식 못 보셨어요? 엄밀하게 보면 잔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거죠. 딱 화환 정도만 보낼 쯤의 관계인 거죠. 딱 부주금만 온라인으로 팅 보낼 정도의 관계인 거죠. 와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런 관계가 아닌 거죠. 사람이 잔치입니다. 잔치집에는 여러분 잔치집에 어떤 마음으로 가요? 다 축하해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그 시간만큼은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예쁘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잔치집에서. 근데 결혼식장 가서도 꼭 이상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신부네 엄마 입은 한복의 색깔이 어떻다는 둥, 신부 드레스가 어떻다는 둥, 눈화장이 진해야 되는 둥, 신랑이 키가 작다는 둥, 크다는 둥서부터, 푹거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데는 무슨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작년에 결혼한 누구네 집 아이들은 3개월 만에 헤어졌다는 둥, 이런 얘기를 왜 결혼식장 가서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칠순잔치 가가지고 내 친구가 지난주에 죽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바보잖아요. 그건 보통의 경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요? 잔치니까. 잔치집에서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잔치집에 가가지고 저 옷은 어떻고 저 색깔은 어떻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신랑 키는 어떻고 신랑 직업은 어떻고 분석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석가가 되는 게 웃긴 거예요. 잔치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신랑이 훤칠하고 멋있다고 해봐요. 그럼 뭐라 그러면 훌륭하다고, 아들 잘 키웠다고, 대단하다고.
신랑이 좀 작고 그래도 아유 아담하니 똘똘하게 생겼다고. 신랑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아유 이 다음에 크게 저런 아들이 더 이 다음에 부모한테 잘하고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는 놈은 나중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 덕담 좋은 말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사실 항상 예쁜 건 아니잖아요. 항상 신부의 다 날씬하고 막 예쁘기만 하나요? 좀 풍채 있는 신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유 뭐 그냥 더 포근하니 좋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신랑이 신부가 키가 크면 키가 커서 멋있다고 얘기하고 키가 작으면 아담에서 똑부러지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잔치에 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우리 집이 잔치집이에요. 집에서 분석하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이 칭찬 들어야 돼요. 집에서 남편이 격려받아야 돼요.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안전함을 느껴야 되고 거기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거기서 일방적인 칭찬을 들어야 옳아요. 집이 행복한 집은 잔치집인 거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냐 살찐 소냐 중요치 않다. 뭐가 중요하냐? 사랑하느냐. 이게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즐거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같은 잠언의 17장의 1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사랑하면 이것이 잔치라는 거죠. 김치 하나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맛있는 것 아니겠어요? 잡채를 하면 뭐 할 거야? 앞에 원수가 있으면 잡채고 뭐고 뭐 고기고 갈비고 잔치 음식을 했다고 해도 아니잖아요. 물질의 문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잔치는 사람의 문제. 잔치집에서 그렇게 덕담을 하듯이 우리 가정에서 그 많은 덕담이 나와야 돼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즉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이야기해요. 얼굴이잖아요. 얼의 꼴이잖아요. 정신의 표현이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얼굴에 티가 나듯이 잠 몇 시간 못 자도 얼굴에 티가 나듯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마음이 풍성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잔치가 되는 거죠. 시비 걸고 질투하고 울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오면 잔치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지옥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난 지옥 갈 거야, 나는. 아마 나는 지옥 가고 말 거야.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5절에 나타나는 항상 잔치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1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17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6절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17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한쪽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명의 남자아이가 형제가 둘이 맨날 싸워요. 맨날 형제끼리는 잘 다투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 동생 애가 못되게 구는 거야. 말썽을 피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이렇게 계속 말썽 피우고 막 못되게 굴면 말이야. 아빠가 너 안 사랑해. 그래서 이 동생이 막 찔끔했대요. 옆방에 있던 아빠가 문을 탁 열고 나와서 아니야. 너희들이 착하면 기쁜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말썽을 피우고 못되게 굴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해. 아빠의 사랑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야. 자신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 이걸 아는 아들이 좋은 아들이고 그 사랑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매일 잔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가난해도 부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치 하나 있어도 잡채가 있어도 나는 언제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건강해도 병들어도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잔치집 같은 가정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참 행복하다 느끼며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잔치집 같은 가정에서 격려받고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까? 나의 아내, 내 남편은 지금 참 행복할까요? 우리 가정이 정말 잔치집 같은 덕담이 오고 가고 격려와 사랑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늘 날카로운 분석가가 있어서 나누고 넌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원래 잔치집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잔치집은 일부러라도 칭찬하는 곳이다. 뭐 칭찬할 거 없나? 칭찬할 거 없나? 신부가 있으면 신부 뭐 칭찬할 거 없나? 근데 뭐 없어. 그럼 어떡해? 뭐 옷이 어쩜 이렇게 하얘요. 뭐라도 칭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란 그런 곳이죠. 잔치집은 그런 곳이죠. 일부러라도 좋은 말 해주세요.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잘 웃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 웃고 여유 있고 웃어줄 수 있고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환하게 웃는 사람.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산교회는 이런 잔치집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잔치집에서 분석가처럼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비롭게도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집에서 예쁘다 그러면 정말 예뻐 보이는 거 알잖아요. 좋다 그러면 정말 좋게 느껴지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잔치집처럼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늘 말을 합니다. 복을 받고 받으라고 복 비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많은 날 우리는 복을 생각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복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가? 복이 되는 조건만을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넉넉한 행복의 길을 주었는데 우리가 복받지 못한 자처럼 항상 불만 속에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집착과 욕심이
돈을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잘못되게 발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이 늘 잔치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회가 늘 잔치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과 격려와 여유와 안정감이 있는 그런 편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잔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평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